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유튜브를 하신 분도 잘 보시고 잘 들으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높은 산에서 높은 비행기를 타고 한번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다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밑에서 볼 때는 야 저기 강가도 길고 저기 물줄기가 너무 멀어서 안 되는데 아니요,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맞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아 놀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나 자신만 보고 안 된다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흐르고 있고 만들어진데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 지도를 보면 다른 게 이게 내 다음에서 이게 지도를 보면 쫙 이렇게 펴져서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더라고요. 야 어찌 문제는 이렇게 똑같냐. 그런데 사람은 한쪽에도 보지 않고 그걸 가까이 보고 멀리 보니까 모르는 것처럼. 그래 참 그렇게 밑에서 볼 때는 아웅다웅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전밖에 안 보이는데 저게 참 저기가 사람이 살까 이렇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조기스럽게 싸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볼 때 어떨까? 우리가 사는 하늘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가 지어놓고 싸우는 것이 아웅다웅한 것이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모습 보이실 때는 우리가 참 어떨까? 근데 그것이 다 보이신다는 거지.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무슨 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지를 다 알고 있다니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모든 것을 없다 가마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믿음 안에 사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는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을 알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그래요. 먹고 입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척 사람들은 비참해지고 비참하게 느낀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차를 안 끌어봐서 모르겠는데 차를 끌어본 사람은 차가 없어 못 산다며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어디 가려면 진짜 불편해요. 아니 똑같이 전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서 고물이라도 그걸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고물이라도 달리기만 없으면 그거라도 끌고 다녀야 된다. 고물을 별로 고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완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중고라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끌고 다닐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라도 그래야 그놈이 내 산발이 된다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도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이런데 나는 뭐가 준비 안 됐는데 하면서 자꾸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가지고 그것에 막 정신없이 막 자기의 모든 생각을 돌려. 그 돌릴 시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을 위해서 돌리면 유익이 될 건데 영혼을 위해서는 돌리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가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돌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돌릴 것이 없고.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이 주님을 왜 쓰냐?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저부터 연단을 받아야 돼요. 평생 살도 막 저부터. 왜? 저도 사람이니까 뭘 보면 나는 참 왜 그럴까? 저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잠깐 빠지면 좋은데 계속 그것이 생각에 골똘하게 빠지게 되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실망이 되거든.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자꾸 또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는 그런가 봐. 그래서 자기를 없이 여기는 것까지 겸해져.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죠. 이렇게 원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왜 그것이 무너뜨리냐? 내가 아직도 말씀에 집을 짓지 못했어.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 성경 공부를 해서 막 수없이 하면 말씀 위에 나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예,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집을 짓고 나면 도로를 만듭니다. 제가 도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살면서 뭐 제가 나이가 몇 살도 안 먹었을 때 한 10살 좀 넘었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뭐 기계가 와서 웽 동네 뭐 차 다니는 데를 돌아다녀요 지금. 그런데 그때는 막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이렇게 쇠로 된 거 있죠. 쇠노라 큰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거 가지고 웽 하고 다닙니다 막. 그럼 이게 여기 막 울퉁불퉁했던 것이 이렇게 울퉁불퉁 나왔던 것이 빤빤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아스콘을 안 깔아요. 또 갔다가 모래를 넣어다가 또 자갈을 넣고 막 몇 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그런 걸로 생각해요. 더 했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쫙 해놓고 거기다 그냥 아예 누구 말대로 못을 그냥
뚫어도 안 뚫어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아스콘 10cm를 깔아요. 10mm를 1cm를 깔아. 그거 깔려고 수없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스콘은 녹아요. 녹아. 여름에 큰 차가 다니면 이게 폭패요. 이게 패요. 이게 자가용 같은 거 패이잖아요. 이렇게 패인단 말이에요.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는 안 떨어져야 돼. 그러면 다른 차가 안 돼야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터지고 막 난리가 나도 내 믿음의 밭은 지어지지 않을 건데 그것까지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왜? 말씀에 쓰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반석에 집을 지어서 그건 풍파가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건 쉽게 무너지다 그랬어요. 쉽게.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가 그 마귀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가 싸우려고 모래, 항상 그는 싸우는 것이 지는 것인데 지는 놈한테 지는 인간이 얼마나 더 빛이 안 먹었어요.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덤빈 마귀를 이게 지는 믿는 자는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면,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면 나는 반석 위에 세운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그래도 말이야, 소도랑께 뭐 3년이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책을 읽는다 이 말이죠. 서당께 3년이면 책을 읽는데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풍어를 읊을 줄 알지.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요, 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주장에 얘기한 거예요. 예, 몇 미터 상공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방송할 때 듣긴 들었는데 몇 미터 상공이 뭐 7,000미터 상공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시커매요. 저만해. 안전고도에 올라갈 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는데 안전, 야,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사람은 저기서 참 자기가 싸울까? 자기 땅에서 하늘에서 봐도 참 한심한데. 옛날에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산, 제가 이제 계양산 요즘은 안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보면 그 앞에 아파트가 수없이 많아요.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참으로 야 저게 몇 층 아파트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계양산 위에서 딱 보면 성남개발 같아. 저게 참 저기서 참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러듯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평수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냐 하면 평수도 또 따지는 방법이 있죠. 평수도 주인이냐 월세냐 전세냐 이거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게 들려.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아파트 평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파트 평수가 지금 뭐 60평도 있다고 하니까 60평, 55평, 50평, 40평, 30평, 25평,
뭐 이렇게 했다고 죠. 뭐 7평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도 따진다. 이것이 주인이냐? 네, 주인. 아파트 평수 그 집 주인이냐? 아니면 월세냐? 전세냐? 이것 따라 사람을 차별해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 중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이게 더 불쌍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의 판단에 같이 들어가 거기에? 아무리 60평에 사는 주인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야. 믿으십니까? 예, 7평을 살아도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야. 이 땅에서. 근데 왜 사람들은 그 평수 가지고 주인이냐 월세냐 전세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소망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소망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 거룩한 주머니가 없어.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까지는 자기 주머니가 없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주머니가 없어. 어디 주머니 있어? 이 땅에. 도둑일까 두려워서 금고도 만들죠. 에? 도둑일까 두려워서 금고도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 만듭니까? 이 금고 안에 또 하나 만들고 밖에 또 이 금고 또 안에 또 밖에 만들고 그 이 비밀 모담을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도 이게 바로 하나나라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거 뺏기면 없어질 법한 것처럼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거 아무리 몇 평 잘 살아도 몇십 년 되면 무너져요. 왜요? 뭐 영원하지 못하니까. 몇백 년 되는 아파트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5, 60년 되면 길게 잡아서 다 무너져야 돼. 왜?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썩었으니까. 철과에 썩든 뭐가 썩으니까 그게 온전하지 못하거든. 처음에 지을 때보다.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돼. 이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다 이렇게 밀어두고 있는 거 언젠가는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무너진 것처럼 당신들의 육신이 무너질 때 아버지 나라는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라면서 아직도 평수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걸 으쓱대고 있다가 자기 육신이 마감한 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나만 봐. 그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쓰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만 꾸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른다 하면 예수를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자가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예. 안다고 한 것이 뭐냐? 내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내가 성경을 누구한테 배워서 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것을 너무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안 만들어지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 것이 없는 신앙이 과연 예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어.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아파트를 살아도 내가 지은 것 같지만 그것이 몇십 년 되면 몇백 년 되면 무너져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샀을 때 반짝해. 올라가. 수만큼 올라가서 써. 그리고 권세를 누렸을지라도 그 육신이 마감했을 때 그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가면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예수 안에서 없더라. 예수 안에서 진짜 없더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을 딱 함축해 두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5절 15절 말씀이죠. 저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더 중요해, 내 명예가 더 중요해, 내 위치가 더 중요해, 내 육신이 더 중요해, 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아니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우상쟁이와 똑같아.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무당과 똑같아. 왜? 모르니까.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처럼 무식한 자가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 저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한 사람이니까 저야 뭐 몰라도 되지만 어떤 사람도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고 나 그분 알아. 그분과 만나보기도 했고 대화도 해봤고 그분이 나를 참 내가 그분을 기가 막히게 근데 그분 놓고 그 얘기해봐. 근데 그분이 와서 아 그분 잘하신다며. 예 내가 잘 알죠. 내가 그분인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려? 이렇게 하듯이 그건 말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가 예수 안다고 하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되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자기를 보게 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같이 걸어가도 모르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간 그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한 자다. 예수를 아는 자 안에 거한다. 이건 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분을 내가 몰라. 근데 그분이 옆에 계셨는데도 나는 그분을 모르고 나는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내 옆에 얘기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 난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분은 명함도 없는데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 명함 줬다가 하면 막 사람들이 번쩍 넘어가니까. 명함을 주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를 모르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분이 내가 나다 그럴 때 놀래 나자빠지지 않을까요? 유명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못 보는데 그 사람을 몰랐대. 그 사람 제가 남편 겁니다 했을 때 아수리 못했다고 하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저하고 어떻게 아는데 그러면 말을 못하고 본인 앞에서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거짓말하는 신앙생활 집어쳐야 됩니다. 알면은 어디서 가든지 예수를 보내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대답할 말이 없어.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안다고 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나를 알라. 내가 누군지 알라고 믿으라 이 말이죠.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므로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지각을 사용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로서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물 흘러가시 떠내려가서 세월만 가면 한 해 신앙생활하고 이때 신앙생활하고 해서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있을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를 부른다. 이건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서도 그다음에 여기 육체에 나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은 뭐예요?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평생 매여 사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매여 살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난리가 나잖아요. 먹고 싶어서. 뭐 하기 싫으면 짜증이 나.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것에 매여 있죠. 그것에 얼마나 매여 있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무너지면 막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음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육신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까지 무너진다. 예수를 믿는 신앙까지 무너진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신앙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밭 얘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4가지 밭. 오늘도 한번 그 믿음 안에 산 자니까 한번 볼까요? 그것을 자, 4가지 밭을 보자 이 말이요. 하나는 길가밭. 길가란 말은 뭐죠? 가라없지 않은 밭. 이게 완전 세상 것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상술로 다니는 사람이 상술. 자기의 유익이 있는 거. 상술 중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상점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 기업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등등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라고 해서 얘가 보험회사 같은 거 하거든. 이런 거 등등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닌다 말이에요. 자기 뭔가 실적을 올리고 위해서.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요. 주님과 아무 관계, 예배, 말씀이 아무 관계 없어. 그것 때문에 다녀, 그것 때문에. 이게 길가밭이요. 이 사람은 천국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 교회 건물 안에 있어. 안에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죠. 또 돌짝밭이 있어요. 예,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예, 은혜는 받아. 그래도 조금 깨서 은혜는 받지만, 예? 은혜는 받아. 성경 그대로 합니다.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에 받쳐주는 말씀이 없으므로 넘어져. 예, 말씀에 뿌리를 못 대고 그냥 자 그래도 신앙생활 잡듯이 이슬에 옷젖듯이 젖어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인해서 넘어지는 자요. 또 그러니까 갈아엎지 못했죠. 또 가시밭. 이 가시밭은 말씀이 있어. 말씀은 있는데 세상의 것을 못 내려놓는 자. 세상 재리와 염려가 있으니까 세상 것을 못 내려놓는 자. 이게 항상 세상 것 때문에 문제. 그래서 항상 하는 거면 세상 것 때문에 정신없는 자. 그래서 말씀을 막는 자. 자기에게 오는 축복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막는다. 뭐가? 세상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 알겠습니까? 그러나 옥토밭 좀 주세요. 옥토밭. 옥토밭이란 말은 말씀으로 갈아엎어진 밭. 즉 말씀의 씨를 심어서 자란 밭. 근데 이 자란 밭에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농사를 잘 지어도 추수를 30배 하는 사람이 있고 60배 하는 100배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결실할 때 요 결실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 모든 것을 뭐야? 한 달란트라고 해서 한 달란트. 한 문화만 자기 것을 가지고 지킨 자. 이들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한 달란트를 10문화, 5문화, 2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을 여기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옥토밭이 그렇게 옥토밭을 가졌어도 그렇게 잘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냐? 이 세 가지 밭에 속해 있냐? 이 옥토밭에 속해 있냐? 옥토밭에 속해 있어도 이렇게 세 가지의 밭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밭은 결실이 없는 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요즘은 뭐 몇억 700억이라고 칩시다. 700억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니까 10%라고 했을 때 700억에 10%면 70억이에요. 70억이 예수 믿지만 70억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10%라고 할 때 7억이에요. 700억에서 7억밖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은 2, 3%밖에 안 돼.
700억이 아니라 700명이 아니라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극히 드물다 보니 주님도 지도자들도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할 때 대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가시밭길, 옥토길을 가는 게 그 험착한 좁은 길을 가는 게 협착하고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교회 생활했다는 사람들이 같이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야, 꼭 그렇게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비오르지만 봤지? 이 사람들이 이서를 공격한단 말이야.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너만 뭐 유별하냐? 나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자꾸 자신을 내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핍박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핍박한다.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그래서 왕따도 시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더 악랄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더 무섭게 하죠. 왜?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를 무시한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직책을 얘기해.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 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야, 우리 아버지도 누구야? 우리 엄마가 뭐야? 내가 그 신앙 어렸을 때부터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닌다. 그러니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악랄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할 자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괴롭힐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도 하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다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고 온 거예요. 제가 제발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전도해라. 자신의 영혼을 얘기하면 남을 보고 받아내. 뭐 그런데 꼭 그런다고. 꼭 그렇게 남을 그렇게 보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도 하기 싫은데 핑계 댈 것이 없거든. 그런데 자기에게 뭐가 생기면 남이 알까 두려워. 왜? 뺏길까 봐.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유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어떻게든지 뭉그러뜨리고 어그러뜨리고 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냐고.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 이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창공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오면서 가면서 내가 볼 때 느낀 거지. 그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까마득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분이 그랬어요. 야, 물줄기가 다 있네. 여기서 보니까 물줄기가 다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자리가 형성되어 있네.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내 가까이 있느냐 좀 멀리 있느냐 차이요. 그 물줄기가 크냐 작냐,
알겠어요? 크게 오하느냐 내게 많이 가까이 있느냐 이 차이요. 예수님을 나를 가까이 오려면 내가 더욱더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려놨을 때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물줄기처럼.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요. 그것이 믿으라 이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하게 예수를 아는 거,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진실하게 주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진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교인처럼. 그렇지. 종교인이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그것에 올 때 입지 않고 세상 것에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지. 아니요. 그게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왜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가? 못 가지. 예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약에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면 천국은 없어요. 옥토밭이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30%가 있고 60%가 있고 100%가 있는데 그 프로테지는 고사하고 내가 가시밭이요. 그러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면 내 신앙이 과연 예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심령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그건 바로 내가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믿고 순종해서 풀어갈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 수 없는, 알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종교인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럼 당신 소망이겠지. 그러나 주님은 종교인은 안 보내줘. 또 주님의 공의에 안 맞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예수 믿었는데 믿는 자가 왜 그 은혜 안에서 세상 것으로 더럽혀서 그 은혜를 세상 것 때문에 버리고 살았어. 그것은 주님이 책임을 안 져. 그러니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한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꼭 알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덧입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님 은혜 안에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주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제 말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뢰를 가해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뢰를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가해 주셔서 신뢰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가해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드림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가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을 가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가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덧입어가며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미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